기독교 그 신앙의 그 핵심이 여러분 감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감사인데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요, 이 감사하지 못한 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어느 걸 꼽냐면은 먼저 이 시련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은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상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면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속에 불평하면서 지내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진짜 끝도 밑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사람은요, 여러분, 이 감사함이 없고, 그리고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감사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 비교는 어떤 겁니까? 남이 이제, 이렇게 제가 저렇게 남 보지 않습니까? 남이 잘한 것 같고요. 남이 나한테 뭔가 좀 우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박탈감. 어떤 이 영적인 어떤 뭡니까? 영적인 박탈감이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뭡니까? 드라마나 책 속에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다른 중요한 분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자기 결혼도 했죠. 가정도 있고. 근데 가정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남편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냥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에서 다니면서 꾸준히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가정 하여튼 그런 행복했습니다. 자녀도 있지만 그 자녀도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공부 잘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고등학교 동창분이 오래간만에 이제 졸업하고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오래간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고 동창생 모임에서 그런지 동창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런 이제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쫙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이 아파트는 평수가 몇 평이고, 우리 남편의 연봉이 얼마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쩌고 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요거 이 동창 이 시절 그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던 저것들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더 진짜 이 좋은 모습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남편의 얘기에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그냥 부부싸움 대판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지옥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비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이 바쁜 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시련이 너무 커가지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이 욕심 때문에 또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의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의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명령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이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전면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가 어떤 거겠습니까?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나 기쁠 때도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돼야 되고 범사에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말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충분히 진짜 시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냐 이거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볼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한번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사할 그 이유를 들춰내가지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이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없어요.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에서 여러분 절반 이상을 쓴 신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인간으로 쓴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영감을 줘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이제 씁니다. 이 편지 서신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이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이 썼는데 그것을 보고 그 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쓴 편지나 그 성경을 읽고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 사랑의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아주 골수분자, 아주 대단하고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전통 유대인.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주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가문의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그야말로 진짜 아주 그냥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거기다가 또 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근데 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전통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구약의 그 율법을 최고 진리로 여기고 그리고 다른 종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같은 거는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예수가 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게 무슨 엉터 같은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단은 깨끗이 이승에서 말살을 시켜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열심도 굉장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쭉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스테반 집사님 얼마나 믿음 좋고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피를 흘리면서 순교당하는 이 스테반 집사님을 옆에서 딱 보면서 그것을 합당한 죽음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런 크리스찬들은, 저런 기독교인들은, 저런 예수쟁이는 죽어마땅하다 이러고 가만히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거기서 진짜 무슨 집회도 하고 있고 이런 첩보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이 바울이 이제 말 타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이제 빛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갖고 이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분명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빛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때 메시아로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요. 이 바울 앞에 딱 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마스를 가는 이 바울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천국마다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당장 18 내려서 진짜 생명을 걷어가야 할 그러한 이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바울을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요 이 자기 핍박하는 이 사울을 만나주셨네요. 참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도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아나니를 통해 가지고요, 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핍박하는 자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이 사도가 어떤 직분입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성이 있어야지 이 사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사도가 없습니다. 이때 시대에만 예수님의 부르신 이때 시대에만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굽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 여러분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니? 사도의 직분 주셨잖아요. 엄청난 영광.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